8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시편 17편, 예레미야 42장,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 기도로 난 아이잖아요. 그래서 서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도우며 성장하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도우면서 사무엘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당시 영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세속적이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영적인 간음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상당히 세속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영 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물었어요. 자, 그런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세운 모세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었어요. 성막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의 몸종처럼 사환처럼 그렇게 일을 도우면서 성장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잤느냐면 바로 성막의 성소 안에서 잠을 잤어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메노라 촛대가 있죠. 바로 그 지성소 휘장 뒤쪽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렇게 잠을 잤던 것이죠. 참 대단하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3장 전체 내용은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경험을 하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계속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들었으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때쯤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감이 딱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알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무엘이 가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르친다 하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릴 것이다. 다들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저 이제 내용,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당시 이제 그 앞에 있던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이제 제사장의 젊은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나스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제사장 아들이 영 경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들의 제사장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제사장 몫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거 내놔라 그러고, 뭐 하여간 어떻게 좀 맛있는 거 좀 잘 먹고 살까, 그런 육신적인 관심들만 많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목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간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기도 했지만 이 아들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2장 30절에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제사장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제사장과 같은 자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경멸할 것이다. 분명히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엘리 제사장 너는 내 처소 실로에 있는 성막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처소의 환난, 성막이 결국은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성막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 대대손손으로 이 엘리 제사장 집안 후손들이 노인이 없는, 빨리 죽는다, 조사한다 그러죠. 그런 환란이 가문에 그런 심판이 임해지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멸시하면 저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큰 환난을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집안에 이 실로의 성막에 이런 무서운 일이 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데 좋은 말씀을, 참 축복된 말씀을 들었으면 좋으련만 전하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을 들었으니 어린 사무엘이 상당히 이제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묻습니다. 3장 17절에 이르되 너에게 하나님께 사무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고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망설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다 얘기를 해라.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다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감히 가타부터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훌륭한 태도입니다. 잘못을 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사울 왕 같은 사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저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항해서 되겠습니까? 잘못해서 신고하시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할 만큼 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 잘못했죠. 살인죄, 간음죄 다 범하는데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회개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지금 엘리 제사장도 그런 면에서 훌륭한 것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종종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또 말씀을 하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실로의 성막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죠.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본다기보다도 소리만 이제 딱 하면 소리만 들리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3장 19절 앞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 끝에 있는 단부터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 온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암흑기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려는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서 우리도 교회를 즐겨 찾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뭐 속으로 모임은 할 수 없지만 교회 가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를 즐겨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면 정말 여러분 교회를 즐겨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 예배 시간을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 사태를 빨리 끝나게 해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세요. 교회 찾아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조용히 집에
기도방을 만드세요. 예배상도 하나 놓으시고 십자가도 하나 딱 걸어 놓으시고 무릎 꿇고 앉아서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도 우리 맥천 성결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 그런 개인 경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찬송을 즐겨 듣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경건 생활을 잘 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잘 교통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경건 생활에, 예배에, 더욱 교회 생활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천 성경 읽기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의 영성을 배웁시다. 시편 17편, 예레미야 42장, 로마서 3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